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중한 이 욥기서 26장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6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아멘. 네, 욥이 한 말이죠. 오늘 욥기서 26장 2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의 한계, 인간 지혜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욥은 빌닷에게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었다며 비꼬아 책망합니다. 친구들의 말이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과 구원을 주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누구의 영을 받았냐고 반문을 하게 되죠. 욥은 하나님이 수월과 흑암까지 감찰하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찢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라합을 깨트리시니 이것은 그 길의 일부일 뿐이며 우리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다 깨달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욥이 대답하여 가라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도와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사람의 말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무기력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 친구가 와서 처음부터 욥을 계속해서 막 괴롭힌 것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참고 기다려줬습니다. 이들이 막 막대 먹은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이들이 욥을 끝까지 그냥 동참해주고 동조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의 결과를 보고 소급해서 죄를 지었을 거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회개해서 빨리 재앙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논리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새 친구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주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그 말한 친구들에게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또 그 말이 향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찾는 것은요, 인간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할지라도 자신이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욥은 하나님의 수월과 흑암까지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기에서 참고를 우리가 해보자면 라합을 깨트리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라합은 이 여리고성의 라합이 아닙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아니고요. 바다 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표기는 똑같지만 히브리어 표기로 보면 다릅니다. 발음도 살짝 다르고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가르치려 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자꾸 답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정답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인 욥기 26장은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지만 정작 그 지식이 고통받는 자를 살리는 데에는 무익함을 신랄하게 풍자를 해요. 욥이. 그리고 자신이 친구들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알고 있음을 고백을 해요. 인간이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속삭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좁은 지혜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인간의 지혜를 욥은 비꼬고 있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 지혜죠. 욥에 어떤 풍자를 하느냐. 욥이 너희가 약한 자를 도우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욥은 반어법을 사용해서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빌닷은 거창한 신학적인 어떤 자신의 그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늘어놓았지만 그것은 지금 기력을 잃고 쓰러져 있는 욥에게 물 한 모금의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변론은 또 변론을 낳잖아요. 참된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의 지혜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죽은 지식이었다는 거죠. 고난의 현장에서 이 이론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옳은 말이 상황에 맞지 않으면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욥은 너희의 그 잘난 지혜가 지금 나를 구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빠진 지혜는요, 무익한 핑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이라는 것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은 찍어 누르라고 권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면은요, 가장 낮은 자세에서 그를 배려하면서 말해줘야 돼요. 말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참된 지식이 없는 말이라고 욥이 또 책망합니다. 너희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냐. 친구들은 욥을 지혜 없는 자로 취급하면서 가르치려고 들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욥이 보기에는 그들의 말에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26장 4절에 보니까 누구의 영으로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의 영으로 말하느냐? 이 친구들의 이 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영감을 받았다. 영감이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전에 들은 풍어를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다고 욥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음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음의 세계도 감찰하신다.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잘 본 거죠.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사단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거든요. 빌닷은 하나님을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분으로 묘사했지만 욥은 하나님이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인 수올과 아바돈까지, 그러니까 멸망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 수올은 무덤이란 뜻도 있고 죽음이란 뜻도 있고 이런
지옥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바도는 이제 멸망을 뜻하는 거고요. 또한 은밀한 것도 숨길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의 공포나 깊은 어둠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얄팍한 논리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욥은요, 지구가 이 26장 7절을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26장 7절에 그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놓으시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욥이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사람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욥은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모습과 북쪽 하늘의 광활함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요? 대단하죠. 이것은요, 당시의 그 과학적 지식과 상식을요, 뛰어넘는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예요. 이거는.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죠. 또한 물을 붙드시는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장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물이 담겨져서 위에 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대단하죠. 무거운 물을 얇은 구름 속에 가두어 두시면서도 터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 당시에는. 수증기의 어떤 원리 이런 걸 모르니까. 욥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욥이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광활하신 전능하심과 그 지혜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먼저 우리는 사람 앞에 서야 됩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우리는 먼저 겸허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생의 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나조차 내 앞길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우레소리 앞에서 자신의 지식이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가진 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모르고 난 알아. 내가 널 고쳐주리라.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대조차 내가 잡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화목하기 위해서 타인과 변론하십시오. 이 변론을 하다 보면요, 감정이 올라와요. 그리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신공격도 하게 되고 약점을 잡아서 공격도 하고 이러거든요. 잘못된 거죠. 논쟁을 흐리고요. 이 논점을 흐려가지고 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변론의 그 목적이 뭐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화목은커녕
분쟁과 시기와 파멸을 자꾸 이끌어내는 변론을 하면 그것은 절대로 덕이 될 수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논쟁한 거예요. 내 말 들어. 내 말이 맞잖아.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변론은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살리며 화평케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내가 옳아 이걸 증명하겠어 이거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참된 승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십시오. 욥이 그러한 자세를 가졌죠. 나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공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어요. 누구도 무시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것에 비하면 나는 나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가진 어떤 성경적인 신학적인 율법적인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인간적인 모든 지식을요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로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지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또한 나의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말씀하시죠. 욥은 억울함과 슬픔을 사람에게 풀려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기도 고쳐주십니다. 너 이렇게 잘못 기도했다 하고 가르쳐주세요. 욥이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시거든요. 나의 인격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용광로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인격과 의지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은 존재로 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신명기 6장 5절 말씀 쉐마라고 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과 변론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변론 속에서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신앙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더라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나중엔 다 해결되고 갑절의 복을 받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들, 사람의 지혜는 유한하고 무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요,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해요. 오늘 말씀처럼. 2026년도 한 해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내 인생의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와 사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